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662페이지입니다. 18절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너무 반갑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예배를 드렸던 지나간 3개월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비록 입가에 마스크는 쓰고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뵐 수 있다는 게 목회자로서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칠 정도로 여러분을 뵙는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던 여러분들, 또 직장과 사업체도,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도 가지 못한 채 3개월 열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답답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 우리는 모두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21주년 되어지는 축복된 주일인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교회가 있다는 것,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이것을 누가 가장 귀하고 귀하게 여겼냐면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7년 동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완성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었던 기도가 역대하 6장 7장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역대하 읽었던 6장의 말씀 속에서 성전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 이곳에 오지 못하고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지난 날들의 예배가 그립습니다. 다시금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말씀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장소가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오매불망 원하고 원했던 그 일을 솔로몬이 이루면서 솔로몬이 교회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성전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 얘기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곳은 그저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곳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토록 정말 마음으로 그리고 이곳을 사모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건 곧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우리는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귀하고 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성전을 얘기했지만은 신약에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신약에서는 비록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곳, 그곳을 가리켜서 성전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 우리는 이곳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시편 기자가 말씀하였던 것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함께 예배한다는 것, 그것처럼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와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공허하게 하는 것 없습니다. 교회는 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선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21년 동안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교회는 왔지만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떠난 영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아픔이요, 목회자의 가장 쓰라린 눈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던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했더라면,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예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그러지 못하고 떠난 심령들을 생각할 때, 지나간 날들을 돌아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이유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왜 4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조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이 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코비드-19으로 말미암아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었고, 가게 문을 열고 싶어도 열지 못했고, 직장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던 지나간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까? 작은 바이러스였습니다. 코로나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멈춰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왜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법을 얘기하면서 그날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했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3개월, 아니 지나간 날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먹고 살만 하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그와 같은 코비드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게 하지 아니하였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6장 7장에 보면은 기근이 나옵니다. 전염병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이전에서 부르짖을 때 내가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코비드 바이러스로 인하여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집에 거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것들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몸부림치게 되면은 우리는 또 다른 아픔과 힘듦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주의 날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던 크고 놀라운 것들을 마음껏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입니까? 여러분이 땀을 흘리면서 6일 아닌 7일을 주일까지 범하면서 장사하며 노동하며 일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이 날은
내 이름을 그곳에 두었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새 언약의 온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바로 이 믿음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전을 귀하게 여기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신명기에 보면은 이 10계명이 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제4계명을 얘기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왜 그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430년 동안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속하여 내었기 때문에 너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지낼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그 애굽의 땅에서 구속하여 주셨던 이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를 죄의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입니까? 그렇다면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내 이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의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던 이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교회가 지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한다면은 그것은 빈 공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 화려함 속에 지어졌던 하나님의 전들이 박물관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결코 쉽게 외면하고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삶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버리면, 구속의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아니한다면은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국가도 공허해질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3개월을 지내면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여러분의 일터를 바라봤습니까? 땅을 바라봤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였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엄마와 아빠,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내 자녀를 주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여러분의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름을 그곳에 두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전, 주의 날, 이 날을 귀히 여기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한 주간을 시작한다면은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또 한 주간이 시작된다면은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정말 헛되고 헛된 뿐인 것을 여러분은 뒤를 돌아보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요 이곳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시냐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내 이름을 그곳에 두리라. 다시 말하면은 이곳에서 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나를 기쁨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그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쏟아주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는 자들을 주님은 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 그리고 거짓된 습관적인 형식적인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하나님은 it doesn't matter입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나쁜 짓을 지었는가에 대해서 관계치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을 만나고 찾기를 원하는 그들을 만나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말세가 갈수록 우리가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간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이기가 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우리도 모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안 모여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럴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또 솔로몬은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고 제단이 있었습니다. 오늘 6장 11절 말씀에도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언약을 넣은 궤, 이것을 우리는 법궤라 언약궤라 얘기합니다.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이곳에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제 자신, 우리의 전도사님들, 말씀을 맡은 자들, 그러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 김종국의 말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살아왔던 경험, 내가 배웠던 그 지식, 이것을 전하는 것이 설교 시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허튼 말들, 우스갯소리 듣기 위하여 이전에 들어와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웃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시간이 그렇게 쓰여진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이 성전에 두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 언약궤뿐만이 아니라 오늘 16장 12절 13절 말씀에 솔로몬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며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 놋제단이 있습니다. 놋, 주님의 피 흘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그것이 성전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 내 이름을 거기에 두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죄 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성전의 귀한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죄가 추온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신다. 죄의 크고 작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억만가지의 죄를 지었단다 할지라도 주님 없이는 나 살 수 없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그 모든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친구다고 그를 품에 안아주셨던 겁니다. 오늘 교회가 주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가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시침받고 정말 다시 의롭다 일컬음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외면하고 내가 내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 내가 해야 할 많은 일들 때문에 멈춰버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상황이다 보니 이곳에 참석할 수 없는 연로하신 어르신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이 어르신들이 살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정말 마지막 소원이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성전이 무엇보다도 귀하고 복된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산제사, 이곳이 드려지게 될 때에
교회는 교회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만나셔서 무엇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너 잘 왔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여러분을 뜨닥거리면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끝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대하 6장 7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찾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6장 7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은 그래,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구속하였는데 네가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찾아와 주셨던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래, 네가 필요한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6장 20절에 보니까 주께 내가 범죄하여서 내가 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28절에는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때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달라고, 그 기근과 전염병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36절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적국과 싸우려 갈 때에, 전쟁을 하러 갈 때에 내가 이곳에 와서 전쟁을 하기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기쁨이요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은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정말 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대박입니다. 여러분을 복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자정하여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너는 내게 오라고 말합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이 주님의 이름이 거하신 이곳, 정말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부르짖었던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누구보다도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나라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뛰어난 왕의 왕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훗날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의 삶에 최후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부귀와 영화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삶을 돌아보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외에 우리의 생은 헛된 인생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어 주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들의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식구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에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